일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 일서 3장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391쪽에 요한 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날개로 날아오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과 증오가 가져다 주는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과 등지게 되어져 있고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보다는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데에 급급할 뿐이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를 이미 살인한 자다.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교회 다니면 천국까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천국에 누가 가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거하지 않는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천국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자기 입에서 늘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사랑하시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손주를 사랑하는 내가 아까워서 그 아이를, 손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다면 내 심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TV 프로그램에서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늙으신 그런 노 부부의 이야기가 이제 방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 모양이나 이 손 모양을 보게 되었으면 참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얼마나 험하고 사나운 짐승처럼 그렇게 흉측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평생을 사시는 거예요. 바닷바람과 짠 물에 평생을 고생하신 분들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뭐 휴가를 간다, 바캉스를 간다, 바닷가에 갈 때 어떻게 하고 합니까? 선크림 진하게 바르고, 그죠? 그리고 파라솔 준비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머리에서 목까지 다 뒤집어 씌는 모자, 마스크 다 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도 별 끄슬린 것도 없고 별 변화된 것도 없지만은 평생 바다에서 그 짠물과 뜨거운 바닷바람과 싸우시면서 고생하신 그 부모님들의 얼굴은 사실은 참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나 미스터 코리아 나갈 만한 그런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에게 발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얼굴은 흉하게 생겼지만 끄슬러서 볼품이 없지만은 그 미소가요, 천사 같은 미소예요. 천사와 같은 미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물질을 해서 그 가끔 한 번씩 올라오는 고기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왜 그렇죠? 그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평생에 우리 아들, 딸, 손주들 학교 공부시키고 대학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는데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보물처럼 물고기 한 마리를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이런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의 부모님들의 실제 상황적인 스토리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얼굴을 볼 때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말이죠. 손이 보면 손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고 말이죠. 손이 다 뭉그러져 있어. 손톱이 전부 자랄지를 못해요. 그렇게 이 뜨거운 온유월에도 고추 딴다고 등이 굽을 정도로 그 떼양볕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당신 잘 먹고 잘 살려고? 노후에 외국 여행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 별로 없을걸요. 어떻게 고추 하나 수확을 더해서 저 멀리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강원도에 있고 부산에 있는 아들, 딸, 손주들에게 보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빼놓고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거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죠. 서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경기도, 강원도 뭐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이 부모님에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당신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절대로 무관심할 수 없는 법이죠. 사랑하면 멀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날아오르게 하소서 시리즈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지하 인생을 벗어나서 지상의 인생을 초월해서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날씨가 덥다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저 주저앉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선가요? 여러분, 아무리 무더위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 감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공포와 여러 가지 재앙과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우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짓눌려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하의 인생에서 그칠 인생이 아니에요. 지상을 초월해서 천상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을 맞이해서 다시 날아오르게 하소서. 첫 번째 시간에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날개가 필요하고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소망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자. 어떤 소망입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좀 날아오르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사랑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7월달을 시작하면서 주제 선구가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이?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날아오르는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소망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사랑 없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새 힘을 공급받을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가 다른 박질에도 곤비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될 사랑의 날개란 어떤 날개를 의미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 우리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 날개는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의 날개로 날아오르라고 하십니다.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희생적 사랑의 날개입니다. 이 사랑의 날개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랑이다,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말씀하시고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사랑.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룰 때에 블레셋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포위된 산상에 고립되어 있을 때에 다윗 왕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 다윗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소원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지금 전쟁으로 예루살렘 완전 포위가 되어졌고 블레셋 진영에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윗 왕의 말을 듣고요, 새 용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23장 16, 17절에 보면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곧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통에 완전 포위가 됐어요. 우물은 적군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용사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염치도 없다, 그죠? 아니, 우리 보러 가서 우리들에게 가서 적장에 목을 베어 오라 한다면 우리가 군인이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적장에 목을 베러 갈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 물 떠오라고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 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행하였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왕은 그 용사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내 사랑하는 용사들의 피입니다. 피.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에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왔던 새 용사의 사랑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 있을까? 과연 나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파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뭘까요? 결혼할 때 무엇을 보고 결혼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결혼합니다.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고 결혼합니다. 그 사람의 큰 집과 큰 차를 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내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살아가다 보면 외모가, 그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의 지위, 세상의 지위가, 위치가 결국 가정을 세워가는 주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거 목숨 바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죠? 나 때문에 먹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즐기지 못했던 그 부모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요? 목숨 바치지 않고는 사랑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나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했는데 그것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무런 것이 남아있지 않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붙들고 계시더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반대로 나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포기했는데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목숨이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목숨이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고 말았더라. 이런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런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예,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장착해야 될 날개는 뭐냐? 사랑의 날개입니다. 어떤 사랑?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의 날개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와서 참 간절하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코로나 확진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수술을 받고 교회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뭐 지나갔지만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초상을 당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무엇조차도 아끼지 않아야 돼요?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목숨은 그만두고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시간조차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애하고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 차고 있는 주머니 전대에 들어있는 동전 몇 푼, 그분들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주머니 챙기고 내 시간 챙기고 내 사업장 챙기다가 그만 이웃은 죽든지 살든지 아파든지 말든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멀리하고 무관심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그 날개를 장착하고 내가 있는 하늘 보좌까지 날아오라고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못했던 상관없어요. 몰라서 못하고 어쩌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다. 성도는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내가 집에서 잠이 온다. 새벽잠이 온다. 성도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새벽잠이 온다. 이거는 무관심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돼서 성경 찬송만 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가면 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진짜 마지막 때에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은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좀 무거운 메시지가 돼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주님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겁니다. 사람이 상황이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나는 언제나 건강하고 나는 언제나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고 지금처럼 쌩쌩하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라고요.
적어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그만큼 할 만한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에 그거 아끼지 마십시다. 언젠가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겁니다. 좋은 씨앗을 심은 자는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쭉정이를 심은 자는 쭉정이를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 두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사랑의 날개로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보이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이 뭐냐? What is love? 사랑이 뭐냐? 할 때 주님께서는 이것이 사랑이 This is love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 이런 겁니까? 그럴 때 사랑은 이런 거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웃습니까? 아는 사람 웃는 거죠. 설씨 아저씨가 부른 노래는 좀 뭐 비슷한 그런. 예수님은 사랑이 뭐냐고 물을 때 사랑이 이런 거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보여주셨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행함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앞을 보지 못한 답답한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죠. 평생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병들어서 자리 속에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몸 안에 당신의 겉옷 시루라기조차 다 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런 사랑을 직접 목격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했습니다. 유무가 상통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돈 있는 사람, 밭 있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고파하고 굶어가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못 본 채하고 알지 못하는 척하고 나만 배부르게 등 따숩게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 아니고 행함으로 사랑이 이것이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잘하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노래합니까? 그렇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형제는요, 우리 같이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은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가족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그게 진짜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6, 1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포박을 해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듭니다. 하나님께 이미 번제로 드린 거예요. 흉내낸 게 아니잖아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뺏어가려고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수풀에 제단 번제로 드릴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사랑, 이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는 저 필리핀,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말이죠. 저 인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말이죠. 우크라이나 우리가 한번 가보지도 못했지만 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곳에 성금을 보내주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죠.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참 러시아의 어떤 푸시 아저씨 참 나쁜 사람이다 욕하고,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젤시 대통령이, 성이 젤시 대통령이 좀 잘해서 이겼으면 좋겠다 1000번 만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크라이나에 좀 미사일도 좀 보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액션이 따라가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형의 경제에게 좀 덥게 하지, 요즘 같은 좀 시원하게 하고 다녀. 여러분 그러지 말고 목에 거는 선풍기 하나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선풍기 못 사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든지 멜론바라도. 그러면서 시원하게 하라 그래야지. 말로만 시원하게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 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말로의 사랑이 아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보내드린
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보내드릴까요?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의 날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희생적 사랑의 날개. 또 어떤 사랑의 날개?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의 날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진실한 사랑의 날개로 날아오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 위선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 병 들어가잖아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증오심이 불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비통해 합니까? 보험금 얼마 타먹으려고 사랑하지도 않는 부모에게 알량거리고,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 남편 차 태워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말씀 가끔 드리거든요. 빈 통장을 좀 몇 개 가지고 있어라. 통장에 뭐 한 10원, 20원 넣어놓고 있으면 통장 만들어지잖아요. 자식들 올 때마다 방석 밑에 통장을 딱 넣어놔. 몇 개, 한 100개.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그래가지고 방석 살짝 들추어 이렇게. 그러면 앉는 척하고. 그럼 자식들이 볼 때 뭘 봐요? 통장이 대여섯 개 있어. 그날부터 자식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간식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세요. 돌아가실 때 통장 다 주고 돌아가세요. 얼마 들어있어? 500원 들어있어. 진짜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통장 보고 부모님에게 뭐 간식 사다 주고 인사하고 명절 때 찾아오고. 진짜 사랑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거짓이 없는 사랑의 날개,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랑의 날개,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의 날개,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랑의 날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주는 것은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사랑해서 주는 거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요.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 죽잖아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독이 든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줘요? 안 되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마리아가 찾아와서 비싼 향유컵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부어드렸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이미 성전교회 헌금함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돈을 훔쳐갔던 사람 아니냐? 여러분, 진실함이 없는, 그래서 돈이 눈에 보여서 여인은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향유컵을 깨뜨려 발에 부어드렸죠. 왜? 예수님이 장사 지낼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고 나면 어떠한 향유 아니라 향유보다 100배, 1000배 비싼 것도 부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인은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이죠, 예수님 발에 향유컵을 깨뜨려 부어드린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사랑이죠. 그를 책망하는 제자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죠. 가식적이 위선된, 속과 겉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말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한다 하지만 자기는 성전교회 돈을 훔쳐가는 악한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진실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봐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운다고 그게 진실된 눈물인가요?
부인이 죽었는데 무덤 앞에 가서 팍 무덤을 파헤칠 듯이 울면서 장사 지내고 나면 어떻게 집에 가서 신발 또 새 신발 신고 새 장갑 들고 화장실 가서 웃고 뭐 그런다잖아요. 그게 진실한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도 진실한 눈물이 있는 법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짜 사랑은 거짓된 사랑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말을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이상한 이야기 퍼뜨리고 다니지 말고 진실한 사랑 좀 하자.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주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까지 날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셔요. 요한복음 2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3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해요. 왜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 사랑한 종이 아니었었습니다. 외식하는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됐다. 이제 내 양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 사랑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날개는 바로 사랑의 날개라고 봅니다. 생명보다 더 강한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의 날개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날개. 거짓, 외식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날개. 우리가 이 날개가 있다면 주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날개를 가진 자만이 지하의 어두운 삶이 아니라 지상의 삶을 초월해서 천상의 삶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겁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우리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날개를 달고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이